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이란 어떤 것을 굳게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신념에는 실천적 신념과 이론적 신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적 신념이란 어떤 사회나 개인에게 이론적으로 믿도록 요구된 신념입니다. 반면 실천적 신념은 어떤 사회나 개인에게 이미 실제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어서 생각과 가치, 말과 행동 등 전인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이죠.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는 유물론적 세계관, 무신론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모두 무신론적인 신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죠. 물론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실패한 이념이기도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나라 중 어떤 나라를 가봐도 종교와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재할 정도가 아니라 팽배한 것을 볼 수 있죠. 왜? 사람은 이론적 신념이 아니라 실천적 신념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요구될지라도 사람은 결국 이론적 신념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내재된 실천적 신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론적 신념일 수도 있고 실천적 신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우리에게 내재된 실천적 신념이라면 우리는 기독교가 증언하는 모든 명령과 세계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반면 기독교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도록 요구되어 왔던 이론적 신념에 불과할 뿐이라면 입술로는 기독교적인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신념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내재된 이 실천적 신념이 물질 만능주의라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신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 신념이냐 이론적 신념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 신념인가 아니면 그저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념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탁월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이죠. 또 예수님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양심을 영원히 온전케 하셔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인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과 이 역사적인 구원을 자신의 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이론적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실천적 신념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열매로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의 남은 부분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10장 19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이론적 신념이 아니라 실천적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기 육체를 친히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휘장이 찢어져야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영원한 살 길이 열린 거죠. 또 21절에서 22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죽은 양심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악한 양심까지도 능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씻는 것 등 그저 육체의 예법으로만 끝나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은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자는 이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새 언약 가운데 부어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 사용하자, 담대히 누리자는 뜻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걸 사용하자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진 실제이기 때문에 이 은혜와 구원에 근거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사랑과 영생의 교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특권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유익들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이 열렸는데 우리 마음과 믿음이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특권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날마다 담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요, 영생과 부활의 능력을 그분 안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도우시는 손길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었던 때, 하나님이 없었던 때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인생뿐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특권을 날마다 담대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까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침체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난 너무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은 느낌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느낌이 곧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유익을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입체적으로 기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막 기동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하늘과 땅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래쪽이 하늘과 똑같은 이 색깔을 갖고 있는 바다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기를 몰다 보면 분명 느낌은 위쪽이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느낌대로 비행기를 조종하면은 실제로는 그 땅이나 바다에 처박히게 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보고 조종을 해야 합니까?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조종을 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이 위라고 가리키는 쪽으로 나아가야지만 진짜 하늘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있는 것 같아. 이것은요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 길은 한 번도 막혀있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이죠.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이 항상 열려있다. 항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항상 열려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실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담대히 나아가 안기시길 바랍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말하는 이 마귀의 정죄로부터 귀를 막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날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느낌으로부터도 눈을 돌리고 오직 진리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두껍게 깔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때든지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참 마음과 새롭게 된 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정말 실천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23절에서 25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는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고 말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무엇에 신실하시냐?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약속은 히브리서 4장에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히브리서는 이 약속과 관련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안식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항상 서로를 살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합당한 삶이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질 다음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차피 내일이면 다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마음 내키는 대로 살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삶,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은 반드시 이기적이고 방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전부고 최고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결코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장차 올 세상이 똑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내세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사랑하자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자 격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더욱 힘있게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는 거죠. 믿는 도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서로를 돌볼 이유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이유도, 그것을 위해 시시때때로 모일 이유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 더더욱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살자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이론적 신념이 아니라 실천적 신념으로 믿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정말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내재된 가치로 믿고 있다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반드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모이기를 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사랑의 나라를 꿈꾸고 사랑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든 그 나라에 합당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자체에 이 사랑의 나라에 관한 비전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정말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철저히 무관심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사랑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사랑의 나라를 꿈꾸고 사랑의 나라를 실현해 가기에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단지 의무에
의무 때문에만 모이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모일 때 함께 하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밤을 새서라도 할 얘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향기가 저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만나기를 기뻐하고 모이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억지로 의무에 의하여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이는 것 자체가 좋아서, 말씀과 신앙을 나누는 것 자체가 기뻐서 계속 모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지 기쁘게 토론하면서 우리 더 사랑하며 살자, 우리 더 그분을 위해 선행에 힘쓰며 살자 격려하게 되어 있는 거죠.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는 삶은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하나님 백성의 본질적인 삶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형제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또 함께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25절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형제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예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에는 형제들과 열심히 교제를 나누었지만 상처 때문에 교제를 피하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데도 그냥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싫고 귀찮은 거라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하나님 백성의 DNA에는 사랑이 없을 수 없는 거죠. 형제에게 노골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를 만났을 때 마치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을 만난 것처럼 냉담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만약 우리 중에 형제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쩌면 사실상 그저 이론적 신념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론일 뿐이라면, 입술로는 형제라고 고백할지라도 실천적으로는 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가 곁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을지라도 그를 향해 아무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와 저 형제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저 이론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가치, 말과 행동,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양심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뿌림 받았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죠. 결국 19절에서 25절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피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도 이웃과 더불어서도 반드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9절은 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한 번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다시 옛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언약의 변화를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이해했지만 이 가슴으로는, 실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 그들의 생각과 가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실천적 신념으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저버린 반역자들이다. 분명 새 언약은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더 나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것에 똑바로 유념하지 못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율법을 배반했다는 정죄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이 옛 율법의 체제 아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십자가가 진짜다, 십자가의 유일성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옛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 한다면,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진리를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배교하려 한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버리고 십자가를 외면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또 다른 제사가 있을 수 없고 오직 맹렬한 불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를 한번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유일하게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2장의 주제를 다시 꺼내면서 이 더 열등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그 법대로 심판을 받았다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리고 짓밟는 죄는 훨씬 더 큰 죄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8절과 29절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다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떤 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 발로 짓밟는 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의지하려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보혈을, 언약의 피를 더럽다, 부정하다, 모독하는 죄라는 거고요. 부어주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진리를 안다 말하면서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성령을 부인하는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일지, 그러한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지를 생각하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혹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너희가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빠져드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두려운 일이라면 차라리 이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부정하고 보혈을 네 입으로 더럽다 말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35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리고 36절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과 박해조차 인내해야 한다 말하는 거죠.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자 되심을 단지 이론이 아니라 내 인생에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고난을 인내해내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사고나 질병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순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희생과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다양한 고난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이 희생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된 사람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과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지켜야죠. 예배를 사수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손해와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 믿음을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은 기꺼이 그러한 어려움과 또 손해를 인내로 감당하더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함께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떻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형제가 만나는 동안에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거죠. 또 바쁜 생활 속에서 굳이 형제들과 만나고 모이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정말 그 마음에 뿌림받은 사람은요, 그러한 인내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와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형제와 갈등이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희생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끝까지 격려하는 거죠. 당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비방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너네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라는 비방을 들을 수 있죠. 너네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게 꽉 막힌 삶을 살아야 하냐라는 비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뿐 아니라 미움과 따돌림, 불이익과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칭찬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움도 받게 되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비방과 불이익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실천적 신념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분을 믿을 때 얻는 유익뿐 아니라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결국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이 열려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증언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이 본문을 마치면서 하박국 2장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과 논리에서 끝나지 않고 생각과 가치와 말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믿음, 필요하다면 고난과 희생까지도 불사하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단지 이론과 논리의 영역 속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 싸워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쉽게 뒤로 물러가거나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한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9절을 우리의 고백으로서 함께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믿음은 단지 이론과 논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고난까지도 불사하는 참된 순종으로 나타나고 증명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는 그 유명한 믿음장 11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과 그분의 중보자 되심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라면, 사실이라면 그 구원에 마땅한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받게 되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